오늘은 레위기 18장부터 20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란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번 나눴지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모든 말씀은 다 거룩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상태.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거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속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속됨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결한 상태, 하나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정결한 상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지만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상태를 정결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흠없다가 바로 정결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드리고자 할 때 거기에 흙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사람 안 먹죠. 그러한 상태를 부정한 상태, 그러니까 드릴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부정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씻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씻음이 바로 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면 정결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다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정결함이 필요하고 그 정결함은 오직 피로서만 얻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럼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뭐부터 찍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한 삶을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즉 이방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행하지 말고 그럼 무엇을 행합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하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런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리라입니다. 사람들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왜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거든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복을 받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는 복이 없으니 그렇게 살면 진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법도 무엇입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입니다. 근친상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아주 그냥 추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행위들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근친상간은 이방의 풍속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왕족들은 근친상간을 통해 자기의 이 친족을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족들에게는 이 기형아 출산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실제로 근친상간을 하면 친족끼리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기형아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하는데 애굽의 왕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친상간의 범위도 정해주십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이제 첩이 되는 거죠. 첩, 아버지의 첩. 그리고 자매, 그리고 손녀, 외손녀,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딸, 그러니까 첩이 낳은 딸, 그리고 어머니의 관계, 아버지의 형제 관계인 고모, 이모, 숙모,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자기 형제의 아내, 그리고 여인과 여인의 딸.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은 다른 여인인데 그 여인이 낳은 딸, 이 두 사람과도 역시 당연히 상관을 하지 말고 또 손녀와 외손녀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아내의 자매로 이렇게 근친상간의 범위를 정해 놓으셨는데 당시 애굽 문화와 가나안 문화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아 저래도 괜찮은 거구나 하고 뭐 하지 말라 따라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다.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 때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이 가정 공동체, 이 결혼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죠. 신성하고 순결하게 가정을 지켜라 라고 먼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게 더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는 것이고 그 쫓아냄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왜 더러운가? 이러한 좋지 않은 근친상간과 같은 그러한 문화, 풍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근친상간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월경 중인 여인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는 동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제사 이 역시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의 교합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특별히 몰렉의 인신 제사는 더더욱 가장 정말 죄악으로 여기시며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했지만 열왕기 공부할 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인신 제사로 바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의 용서 없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멸하시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좀 불쌍해서 연기하고 또 연기했는데 이 므낫세의 범죄로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 제공이 이 몰록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이런 더러운 짓을 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결국 쫓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서 살기 원하시지 하나님 밖으로 쫓아내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끊어지리라는 단순히 죽는다가 아니라 가문이 끊어지고 죽어서도 같은 무덤 그러니까 가족묘나 친족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왕들의 묘지에 들어간 사람이 있지만 왕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방 풍습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해라.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러면 근친상간만 단지 짐승, 동성애 이런 것만 예 맞습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는 요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TV나 영화 이런 데서는 동성애를 성경적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성의 일부, 젠더의 일부라고 그냥 사람들이 여기도록 이제 굉장히 미화시키고 그것이 정상인 양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더럽고 추한 짓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이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살고자 할 때 기본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레위기에서는 이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제시를 하는 게 이제 19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 좀 묘합니다. 부모 경외와 안식일과 같은 급으로 놓는 것이죠. 4계명인 안식일, 5계명인 부모 경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거라고.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는 증거는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7일 동안 일하고 또 일할 때 너희는 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6일은 수고하되 7일째는 안식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부모 공경이랑 같이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기본은 뭐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기본은 부모 공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상숭배 3계명이죠. 2계명이죠. 헛된 것들 향하지 말고 마음을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숭배를 바로 연결시키는 걸로 봐서 역시 우상숭배 금지,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까지 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거룩함의 기본입니다. 다른 신을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안식일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함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계명 할 때 보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는데 단지 그냥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렇게 좀 수동적인 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이 있지만 그 이웃 사랑을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뭘요? 농작물, 곡식, 반모퉁이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마라. 좀 남겨놔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 추수하면서 당연히 곡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떨어진 이삭 죽지 말아라. 그리고 열매 다 따지 말아라. 왜 그렇게 다 거두지 말고 왜 다 따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거류민은 이제 외인들이죠. 외국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이방인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좀 남겨놔라.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 정도 남겨놔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모자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을 통해서 이제 구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과 거짓말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거짓 맹세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맹세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는, 뭐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네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사람이니까 너는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감히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다 지킬 수 없는 거다 하며 이제 거짓말 그리고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건 역시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적극적 태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나보다 부족하다고, 나보다 모자르다고, 나보다 힘이 없다고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라. 네, 도우라라는 거죠, 거꾸로. 그리고 품꾼, 일을 시켰으면 그 대가, 그 삭을 언제까지 줘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고. 그러니까 그날 주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될 때까지 갖고 있지 말아라. 그날 줘라. 왜냐하면 이 품꾼은 그날 돈으로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지 않으면 일 열심히 해도 굶어야 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는 그날 그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줘라. 그리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들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라.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그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이 듣고 연약한 자를 돕지 않는 그 이웃을 저주한 미워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할 것입니다. 또 맹인, 앞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뭘 하지 마라? 장애물 놓지 마라. 굉장히 못된 짓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듣지 못하는 자, 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어 놓으신 이유가 잠언에서는 부자가 도와주라고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외고요. 재판할 때는 의로 행하라. 의로.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기서 편들지도 말고 돈 많다고 힘 있다고 그 사람 편들지도 말고 오직 공의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모든 걸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말고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서 한 사람을 모독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켜가는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 형제 미워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도 살인자. 사람을 정말 죽여야지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그 마음도 살인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견책하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웃, 죄를 짓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타일러라. 죄를 짓지 않도록 타이르고 바른 길로 돌려야 한다. 그게 네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죄도 네가 담당할 수 있다. 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는 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포를 이웃을 같은 민족을 원망하지 말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특별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축을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자와 호랑이를 교미시켜가지고 라이거라고 하는 세상에 없던 그런 잡종이 태어났습니다. 교미시켜가지고 뭐 나귀와 말을 교미시켜가지고 뭐 노새입니까? 당나귀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다른 두 종의 가축을 교미해서 뭐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밭에 이것저것 섞어 뿌리면 사실 섞어 뿌리는 농부 없습니다. 다 단일로 뿌리죠. 그래야 관리도 편하고 종도 잘 자라고 추수도 편합니다. 섞어 뿌리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 요즘에는 이제 뭐 섞어서 천을 하기도 합니다. 면 100%에 뭐 폴리에스터 뭐 뭡니까 뭐 스판사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좀 늘어나게 일부러 만들지만 과거 이렇게 천연 소재로 옷을 만들 때 섞으면요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헤어지죠. 역시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섞지 말아라. 섞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활에서도 정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다?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섞지 않고 계시죠? 예. 하나님은 비빔밥을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결국 혼혈이 된 사람들, 사마리아인데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죠. 섞는 것, 교미하는 것, 섞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그러니까 약혼한 여종, 뭐 이런 종과 동침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음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과 만약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간음죄로 둘 다 돌로 쳐 죽이는데 이 경우는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속건제를 들여서 피해 보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즉 종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종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지킴받지 못하는 거다.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를 종으로 팔지 말아라. 스스로 종되지 말아라. 너의 권리는 사라지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렇게 안 해야죠. 다른 종이라고 해서 가서 동침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이 되었을 때 특별히 예전에는 옛날 과거에는 이 부모가 딸을 자기 재산으로 여겨서 살림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딸 팔잖아요. 나이 많은 뭐 늙은이한테든지 팔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네 딸이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생활이 어려워도 자식 갖고 장사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물론 지금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뭐 하는 사람도 있죠. 못된 짓 합니다. 자기의 이렇게 성을 팔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가꾸지 않습니까? 그때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은 먹지 말아라라는 거죠. 아마 3년의 시간 동안 그 땅이 이제 깨끗해지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땅을 가꾸면서 이제 아주 좋은 땅이 되기까지 3년을 기다리는 것이죠. 나무를 심자마자 나무가 뭐 다 자랄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그리고 넷째 해, 그러니까 첫 번째 과일,
3년이 지나고 넷째, 첫 번째 과실이 열리면 그 모든 과실은 뭐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넷째 과실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는 이제 네가 그 열매를 따먹어라. 11조만 내면 되겠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약속한다. 이렇게 합니다. 약속한다.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과수원 관리할 때 3년 먹지 말고 4년째 다 놔주고 5년째부터는 신나게 배부르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하진 않죠. 이제 우리는 보통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점을 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신에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뭐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점치는 일들, 점집 가서 물어보는 일들. 여러분, 그런 것 하나님께서 그런 욕심에 관련된 것은 이미 관심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전으로 뭐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성취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주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복들을 그 길을 통해, 순종의 길을 통해서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점치는 거, 술법 행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순종.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 말씀하는 것이고요. 좀 특이한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우리 이발하면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시는데 하나님 별로 깎지 말라 하시고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아마 잡아 뜯는 거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라. 지금은 패션으로 문신하지만 뭐 지울 수도 있으면 감사한데 예전에는 지울 수 없죠, 문신. 그리고 죽은 자를 자기 몸에 새겨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는 산 자거든요. 이러한 문화가 하나님을 더 못 믿게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섬기고 그들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뭐 이런 귀신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의 풍수, 피 먹는 거, 점치는 거, 술법, 머리카, 수염, 그다음에 문신 이런 거 다 이방의 풍습이니까 따라하지 마라.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아까 이제 종으로 파는 거랑 좀 다른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있고 바로 뒤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 창녀가 되는 게 종교적인 어떤 것과 상관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예전에 가나안 땅이나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전에 몸을 파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창이라고 부르죠. 성전에서 이제 몸을 팝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몸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몸을 파는 거, 남자와 그 몸을 파는 종교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가 이제 서로 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 중의 일부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요즘 JMS 문제 맞죠? JMS 맞죠? 예,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주와 이 성관계 맺는 거를 은혜로 여기잖아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창녀를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또 그곳에 찾아가서 몸을 파는 창녀와 관계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리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계속되고 있는, 지금도 이단 가운데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종교적인 우상 숭배 방법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법,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상관없겠네 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성은 아주 고귀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부로 팔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고 당연히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 무당이죠. 예, 남자 무당입니다. 그들을 믿지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귀신 들린 자 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다 무릎 꿇는 사람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얘진 사람, 노인이죠. 노인을 공경해라. 그것이 하나님 경외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에 대한 태도, 나이 많았다고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나그네들, 이웃사람, 이방인들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를 잴 때 공평한 것 써라. 예. 사기치지 말아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에바와 흰은 이제 우리로 맞으면 말, 돼, 이제 나무 상자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또 지킬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거룩함이 어렵거나 특이한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이상한 그런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공의롭게 이웃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아까 몰렉 인신제사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즉 나랑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육체적인 죽음도 당연한 것이겠고요.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으로 여기겠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여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겠다고 가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여기면서 자식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 그런 게 우리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몰렉에게 바치지 않지만 돈에게 바치거나 세상 명예, 권세에 우리 자식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것, 다른 것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게 아마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와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몰렉에게 바치는 것, 그거 모른 척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견책해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이제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아까 부모 공경이 안식일 그것과 거의 하나님 공경이랑 경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방 풍습을 따르는 것은 끊어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복 받는 일. 그래서 내가 쫓아내는 그들의 풍속을 왜 따르느냐? 그 풍속 때문에, 그 문화 때문에 쫓아내는 것인데 그거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거룩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이미 너희를 거룩한 자로 품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법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 그렇게 지켜야 되는 법도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 시대의 몰래, 이 시대의 몰래 무엇일까? 그 시대의 어떤 근친상간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일까? 나는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웃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